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후년이면 30년 시간을 맞이하게 될 만큼 오랫동안 선교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신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그래도 캄보디아 수준을 고려해서 교회 성도들 수준으로, 성경 공부하는 수준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하러 갔다가 막상 강의를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원고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캄보디아에 우리 성결교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이런 다른 교단에서 또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 신학대학원에 우리 캄보디아 성결교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입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결교 신학교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나 이렇게 처음에는 좀 무시하고 깔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캄보디아 성결교 신학교 출신 졸업자가 입학 수석, 졸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 시타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시타 목사님이 수석 졸업. 그러니까 캄보디아 신학, 다른 감리교, 장로교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계속 수업을 이어가라, 뭐 이렇게 요청이 될 만큼. 작년에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관악하는 아이들 여러분 해서 기억나시나요? 그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이응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안경 쓰고 관악 리더하는 친구인데, 그 이흥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자매는 성결교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사실 자격이 안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격이 되는데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 조건부로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입학을 하는데 캄보디아 우리나라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걸 인정해서 계속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조건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대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고졸 학력을 얻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푸놈펜 왕립대학 한국어학과를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서로 이제 캄보디아 왕립대학하고 우리 서울신대 대학원하고 서로 이제 서류 오고 가는 문제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이번 봄학기 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이제 이번 9월 가을 학기 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캄보디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고 또 한국으로 유학 오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다른 교단의 대학원에 가서 MDB, THM 과정 마치기도 하고, 또 한 전도사는 THM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밤에는 또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에 다니고 이제 미국 유학까지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돌아오면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나라의 훌륭한 인물과 인재들이 더 세워져서 캄보디아의 놀라운 부흥, 캄보디아의 부흥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라오스, 미얀마가 열리고 라오스, 미얀마가 열리면서 중국이 또한 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비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또 우리 함께 강의하러 가신 이사 이번에 6명 같이 갔는데요. 봄에는 4월, 5월은 너무 더우니까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다들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그쪽에는 캄보디아 날씨가 서늘하니까 그때 많이 가려고 그러고 4월, 5월은 너무 무더우니까 다들 안 가려고 해서 많이 가지 못했어요. 6분 정도 같이 동행했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이사들하고 현지 선교사님들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저도 전 2번 정도 대접을 했는데 하루는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테이블에 테이블 시트가 놓여 있잖아요. 테이블 시트가. 근데 그 테이블 시트 위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한 말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출발하기 전에 원래 이번 주 설교를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은 가정에 들어와서 천국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고 우리 집은 정말 천국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느낌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므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위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은 모든 눈물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시록에서도 천국은 우리가 위로받는 곳이다. 천국은 위로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래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에서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위로가 제공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또 어떤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위로가 필요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위로가 필요한 삶을 오늘 우리가 잘 걸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완전하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위로를 경험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위로를 경험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갔고 나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 그도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도 나도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도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다. 그래서 나를 내 존재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나를 존재로 받아줍니까? 우리는요, 어디를 가나 다 나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학교를 가도 나에게 점수를 매기죠. 여러분, 직장에 가도 직장이 나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요, 우리가 이웃을 만나도 하늘같이 다 나를 모르는 사이에 다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그들이 매긴 점수만큼 나를 대접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는 곳은 유일하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설사 혹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100점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위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될 위로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법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정을 법정으로 만들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자꾸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서 서로 잘했다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곳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취해서 발가벗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데 그것을 둘째 함이 와서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받잖아요. 그 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가죽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까? 가죽 옷을 입는다고 하나님 눈에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와 죄가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상대방의 벌거벗은 허물과 수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 볼 테니까 너희들도 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해 입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못 본 척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거를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될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참 우리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는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가족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딴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게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속상하게 하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내 딴에는 정말 신경을 써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고 위로가 전해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위로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그 성령의 위로와 그 성령의 격려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여러분, 위로의 말은 단순히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 가시의 고통에 너무 힘들어서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그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바울을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가시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위로할 때 그것이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위로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위로를 바울에게 전했겠지만 바울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 가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요? 그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시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죠. 그 가시가 자기에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는 고통이 아니라 네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에게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진리로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보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반대로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단순히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분명한 진리 위에서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메뚜기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들에게는 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라는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겠죠. 왜요? 도망가고 싶었으니까,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듣기 좋은 소리는 공허한 위로, 공허한 위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위로는 바벨론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인데 순순히 그 바벨론을 잘 섬기라가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곧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위로가 되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의 귀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달콤한 것 말고는 아무 소용없는 위로였어요. 행복한 가정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은데 위로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내가 표현력이 조금 떨어져서 위로의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속상하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못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로의 말을 못 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약하니까 우리는 말씀보다는 보이는 걸 더 신뢰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과 보이는 것보다 진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로 말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며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자기 말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듣고 백성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히스기야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히스기야의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들렸을까? 산헤립이요? 히스기야 말을 비방하면서 히스기야 말 속지 마라. 심리전을 펼칩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진리의 말을 전할 자도 중요하지만 그 위로의 말을 듣는 자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히스기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큰 용사와 지휘관과 모든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산헤립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서 자식들 손에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상황의 말이 아니라, 형편의 말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편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바벨론 왕실에 큰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요동을 치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정세를 판단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저걸 보니까 바벨론 오래 못 가겠다. 2년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판단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상황을 보고 정세를 판단해서 이제 우리 곧 돌아간다. 늦어도 2년 안에 돌아간다. 2년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건이야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 확신 가지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확신을 가지고 또한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위로받아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